자, 오늘 우리 이제 인간론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예레미야 32장 38절로 4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언약,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이 역사적 언약, 즉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실제 대상이 있었던, 예를 들어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과 같은 한 인물을 샘플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역사 시대가 끝날 때쯤 백성이 흩어질 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옆에서 함께 사는 인물이 아니라 미래, 훗날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새 언약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 이 말씀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언약들, 5가지의 역사적인 언약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연결하는 선지자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의 묵시, 하나님의 신탁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단락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짧은 4절에도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축복. 근데 그 축복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 32장에도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너희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너희들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이 이 예레미야 32장에서 반복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엑기스가 뭐냐? 수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떤 틀에 넣고 쭉 짠다면, 아주 원액을 짜낸다면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겠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드러나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귀한 주제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차 강의 다 받으셨죠? 목차 보시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로 1번 등장하고요. 2번에는 구약에 계시된 은혜의 언약,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신약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가 이 언약이에요. 자, 강의안을 한번 훑어보셨으면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3주, 오늘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 성경 교리의 세 번째 주제 인간론, 다른 말로 말하면 인죄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슨 이유로 타락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즉 인간론의 핵심 키워드는 3개예요. 사람의 창조, 사람의 타락, 사람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타락과 구원을 묶어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떠나서 민족적, 우주적 구원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많은 피조물도 인간이 회복될 때 피조 세계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타락 이후의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배웠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 예고편, 오늘 세 번째 시간 예고편을 했습니다. 뭐냐? 인간이 타락한 것까지 알겠고요, 인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 회복을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그 회복된다라고 하는 내용, 줄거리이자 결론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이루심, 언약을 이루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혹은 구원을 대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순처럼 올라오는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하루 살다 하루 사라지는 그냥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언약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언약의 최고 정점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다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나?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근데 그 언약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본성 신실하심과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자기 맹세적 언약이에요. 온전히 좀 이런 표현 좀 거칠긴 하지만 제가 표현해 드린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그라운드, 구원이라고 하는 놀이터의 판도는 하나님만 것인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그 위에 아무것도 걸 게 없어요.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품을 다 걸고 스스로 맹세하신 언약, 좀 어려운 말로 자기 맹세적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드린 게 없는데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이 구약에 6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언약이 예수님의 완성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7번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취된 언약으로 나오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경륜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여정을 7개의 언약이라고 하는 스토리 혹은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그리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많은 경건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믿음은 언약 신학의 근거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지금까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구약 성경의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으며 그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자세히 보신 분들,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는데, 오늘 목차의 2번에 보면 구약에 계시된 은혜 언약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3번은요 신약의 나타난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언약은 계시 언약이 아니에요. 이루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이고, 구약은 구약에 계시된 예고편으로 계시된 은혜 언약인 거죠.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지금 옛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깨짐으로 우리가 타락했고, 그래서 죄책과 오염에 버무려진, 눌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셨는데,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원의 역사는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부여되고 확장시켜 왔고, 그 언약의 최고봉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 천국신앙 혹은 종말신앙을 가지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구도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인간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오늘도 강의한 중심으로 제가 조금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언약.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에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은혜. 우리는 세상의 계약, give and take, 주고받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계약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공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인류 전체에게 죄책과 오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 죄를 지은 첫사람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 자신과 사람 사이에 맺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구원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언약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핵심 개념은, 자 보십시오, 언약이에요. 거기 제가 커버넌트라고 써놨는데 그 옆에 대문자 영어로 BRT 써 있죠. 제가 히브리어를 여러분들 강의 안에 이렇게 좀 더 확증해 드리기 위해서 원어를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더니, 목사님 읽지도 못하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직 성경 언어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그 원어를 영어 단어로 표시했어요. 히브리어는 훗날 나중에 아시겠지만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BRT는 브리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브리트. 그래서 이게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브리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을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6장 16절에 이 브리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언약이라는, 우리나라 성경에 언약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단어를 쓰셨고, 모세에게도 브리트,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이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면서, 이 브리트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안에 작은 방 하나를 구별하여 그 작은 방 안에 하나님의 이 돌판, 말씀의 돌판을 넣고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그 지성소 안에다 놔라 그랬죠. 그 상자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상자를 법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법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와요. 2번. 모든 곳에서는 이 상자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그때도 브리트라는 말을 써요. 즉 브리트라고, 언약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근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뚜껑은 금속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그 뚜껑 위에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시은좌라고 그랬어요. 의자 좌자예요. 은혜가 임하는 의자란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 뚜껑과 나무궤를 다 합쳐서 언약궤라고 말했는데,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 사건을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나무 상자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했던 이 상징은 훗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사람들은 언약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말씀에 따라 돌판 2개를 넣을 때 이 구체적인 그림까지 몰랐겠지만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내용, 표상하는 내용이 다 구원의 의미,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 말씀이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브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제가 강의 안에 써왔는데요, 한번 대표적인 그 언약, 브리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참 재밌는 건 이 언약을 표현하실 때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1인칭 나의 언약,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자,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 있는 두 당사자가 맺는 협정 혹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사전에서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것을 좀 구분해요. 성경에도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 같은 언약이 있어요. 뭡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힘이 세지니까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야, 우리 계약 좀 맺읍시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에서 계약을 맺지요. 그것도 언약적 특징이 있지만 유사성이 있고, 또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 평생 서로를 지켜줍시다, 의리를 지킵시다, 사랑합시다, 이것도 언약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따로 이 브리트라고 하는 말로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은 4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자, 그 단락의 4번째 줄 보십시오. 4번째 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동등하지 않다. 일방적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언약이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맹세적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 계약서 쓰자 우리한테 그래요. 요즘 같으면 계약서 쓰자 그러면은 이 종이 해가지고 문구 만들어서 우리 법무사나 변호사 공증 도장 찍잖아요. 요즘에 계약서 쓰는 방식은 종이에 인감 도장 찍는 거지만 그래서 공증을 받는 거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 계약서 쓰는 방식은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짐승, 다 이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배를 갈라요. 그리고 그 갈라진 짐승을 펼쳐놔요. 그리고 그 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두 주체, 갑과 을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치 확증 도장과 같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우리 계약서 하나 쓰자. 아브라함이 말씀 듣고 짐승을 잡았죠. 그리고 짐승을 딱 펼쳐놨어요. 그리고 새가 그 위에 짐승이 펼쳐진 새들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막 새 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한참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졸았어요. 깜빡. 조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임재하시듯이 나타나셔서 홀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 혼자 그 짐승 위로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이게 자기 맹세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맹세해.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맹세적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구원의 은혜의 언약의 독특성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사람이 맺은 언약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취소되지 않아요. 네 번째, 마지막, 끝으로, 그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내 하나님 언약의 독특성이에요. 이런 독특성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이 브리트라는 말을 번역할 때 커버넌트,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하고, 독특하게 옛날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흥정역이라고 부르는 킹제임스 옛날,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상 된 그 세종대왕이 됐어요. 얘는 다 필요. 아무튼 옛날 그 영어 성경에는요, 커버넌트라는 말보다도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유언, 증언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구약, 신약 말할 때 그 약이 약속 약자, 언약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Old Testament고 신약은 New Testament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옛날 성경은 구별했나? 이거는 하나님 주체적인 증언,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은 효력이 있죠. 그러나 유언은 누구만 합니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결론적으로 무슨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이 1페이지 밑에 있는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의 영광 아래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신실함의 근거애가 아니라 근거해, 항상 이렇게 봐도 오타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거의 근거해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인간이 얹을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 이거 퀴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점 맞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계속 읽을게요. 이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원복음 아니면 최초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언약은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노아에게도 훗날 완성될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새 언약까지 소망을 쭉 주시죠. 그래서 구약에 언약이 총 6가지 종류가 나온다. 예수님까지 합쳐서, 하여튼 우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주관식으로 몇 개냐 말하면 하나 아니면 7 아니면 12이잖아요. 이번 언약도 7개로 딱 떨어집니다. 구약의 6개, 예수님까지 합쳐서 7개의 언약. 자, 그러면 히브리서, 이 언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완성자, 체결자이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첫 언약이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원복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말하고요. 그때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 즉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미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건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자, 2페이지 가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심이 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구원은 기능, 구원받고 구원하다라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저 한번 보시겠어요? 구원은 우리가 무슨 막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임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원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냐,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접붙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리고 심오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된, 지체된 그 존재라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가장 큰 자격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니네 안에 니네가 내 안에 있으면 오토매틱이에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6장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대들 안에.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할 때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임재와 연합, 영적인 하나됨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능력, 결과가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다? 상태다. 이것은 퀴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상한 심령. 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구원의 엑기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너희가 알리라,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동침하다에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리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니네가 내 신부가 되어 한 입을 덮고 아는 것, 지식적인, 그래서 박사학위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어떻게 성경에서 전개되었는가? 구약에 나타난 6가지 언약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서론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곧 구원의 계획은 두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원의 창시자를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먼저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시된 구약에 담긴 은혜의 언약 6가지가 있고요. 그가 오신 이후 신약에 드디어 나타난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그건 한 개,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구약에 계시된 은혜의 언약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요? 구약에는 6가지가 있어요. 첫째, 원복음, 최초의 언약입니다. 사람과 맺은 최초의 구원 언약은 소위 원복음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퀴즈에 이거 암송해서 한번 우리 오픈 테스트니까 암송이 아니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왜 원복음일까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고 왜 이게 언약일까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마귀와 친해지는 게 죄고 타락이에요. 그럼 구원이란 뭘까요?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죄와, 그러니까 원수와를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경향성, 그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한편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귀야,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즉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너는 그의 뒤꿈치를 잠깐 물 거지만,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그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진멸해 버릴 거야. 끝내버릴 거야. 사망을 결박시켜 버릴 거야. 즉 마귀와 결별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장,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구절 살이 들렀어요, 강조하다가. 이 구절은 앞으로 전개될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 전조예요. 이 구절 이후로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죄의 시작과 동시에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도 시작됐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친구된 사건이 죄예요.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짧게 마귀와 너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여기 별표, 이거 노목사가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구원이란 뭡니까? 즉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마귀와의 결별선언이다.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는 여자의 후손에 이르러 완전히 진멸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막 핍박을 받죠. 그분입니다.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로 십자가 사건이 암시되었지만 결국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언약은 뭘까요? 노아 언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 이렇게 최초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내리막길, 죄의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인간은 평지에,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은 평지에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 무능, 즉 엔진이 없어요. 전적 타락, 즉 우리의 인상과 역사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엔진이 없는 마차가 기울어진 비탈길에 놓여 있으면 본능적으로, 상태적으로 이 존재는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순리로 쓸 거를 영리로 쓰고 죄의 내리막길을 계속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비탈길에 놓여있는 인간들이 짐까지 많아. 죄의 짐까지.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고 위태위태하죠. 그들은 날 때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그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창세기 6장에는 나오고요. 노아 때에 일어난 홍수는 이 땅에 가득한 죄의 결과였어요. 이처럼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이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노아 언약이고 그거에 대한 사인이 뭐냐면 무지개예요. 우리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린 다음에 생긴 화살이란데 보우, 화살, 휘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레인보우는 그 휘어진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요. 즉 이 언약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화살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도 자기 맹세적 언약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재난과 환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수많은 묘사들이 나와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물로 심판하는 건 없어요.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 이후에 성경은 일관성 있게 물로 다시는 이 땅을 정말 그렇게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노아 언약에 담겨 있죠.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이제 이 땅의 생물과 사람에 대한 보편적 구원 약속, 이게 브로드하게 넓게 대략 나와 있던 언약이 점점 구체화돼요. 점점 이렇게 좁혀져요. 자, 세 번째 언약 아브라함 때 와서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렇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됐다는 걸 보여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에 게시된 은혜의 언약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 구별을 의미해요. 네가 살던 방식에서 떠나라. 너희 아비 집에서 떠나라. 너희 고향이라고 생각할 때서 떠나라. 여러분, 구원이란 살던 방식에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현대판으로 바꿔서 가끔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출생 이력서를 찢어버리십시오. 좀 과격해 보이지만 그게 이 말이에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현대판으로 바꾸면 너의 출생 이력서, 어디서 태어났고 지역은 어디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태어난 걸 쫙 찢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 새 비전, 새 계획, 새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일대 목사님이 정말 기도와 성도들의 연합으로 좋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 2대 목사가 부임할 때예요. 2대 목사가 부임할 때 새 교회로 태어나야 돼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딛고 새로운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목사가 부임하는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요. 그런데 두 번째 목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원로 목사님 그러고 있으면 옛 사람들, 옛 노래예요. 흘러간 노래예요. 예전에 살던 방식이 있어요. 세례받았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다, 구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이 부름은, 이 콜링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거룩이란 뜻이에요.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구별의 기준은 뭐예요? 은혜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이유 없음이에요. 우상장의 아들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뭐예요? 아범이라는 뜻의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즉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상장이 데라의 아들, 아주 볼품없는 그 사람의 콜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생명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12장 5절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안 가면 효력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을 조건은 없으되 부름받은 자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순종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안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잡은 바된 그 잡은 것을 잡혔어요. 이미 구원이 은혜예요.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 구별의 기준은 은혜였고 그 특징은 믿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이 부름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음을 알게 돼요. 특별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개인을 넘어 후손과 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이 구별되어 무별처럼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부름은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시작될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때가 바로 창세기 15장이 아까 짐승 갈라놓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 혼자 지나갔던 그 사건이 있던 밤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요,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네, 17장 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을 창세기 15장 5절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오니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완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와 함께 말씀과 언약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가족,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약속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끝난 다음에 모세, 시내산에서 얻은 언약이 있어요. 결론 특징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드디어 모세 언약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들에게 이어지다가 시내산 언약으로 넘어가요. 시내산 언약은 이제 후손을 넘어서 민족을 이룬 때예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으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로 고유명사가 있는 세굴라라고 하는 언약, 보석, 보배로운 소유라고 하는 그 언약이 19장 언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소유 동그라미, 내 소유 동그라미, 거기다가 이렇게 별표, 이게 꽁 이렇게 화살표 날려서 한글로 적으세요. 세, 굴, 라. 하나 둘 셋 할 때 세, 어이, 굴, 라. 그 세굴라라는 게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보화, 국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금쪽 같은 새끼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 옛날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말이 TV에 안 나올 때는 제가 이 단어를 표현하지 못해서 국보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TV에서 그 단어가 유행해서 딱 맞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라는 말이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언약의 특별히 민족적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풋한 원복음을 시작해서 모든 자연과 인간의 구원, 아주 그 넓은 노아 언약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언약 때 가니까 이제는 한 사람, 백성의 구별과 백성의 탄생을 예고하시다가 시내산 언약에 오니까 민족을 다 구원하시면서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 조건, 즉 믿음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네 자손은 네 몸에서 나온 자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의로운 자식들, 즉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가문을 보여주시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야 교회예요. 즉 민족적 구원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것,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뭐라는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광야 교회. 즉 시내산 언약은 말씀을 받은 교회를 상징한다.
시내산 언약의 커다란 특징은 말씀, 곧 율법의 수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됐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 주황색 글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즉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예수님의 때에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으로 시내산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원 언약, 여자의 후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점점 가면서 모든 언약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경부고속도로 첫 번째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표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도착한 건 아니에요. 계속 부산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대전, 대구, 부산. 그것처럼 모든 언약이 구약에서 6번 나오지만 그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 마침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드디어 이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의 완성본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 소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금쪽 같은 내 새끼, 출애굽기 19장 약속이잖아요. 근데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백성이 되었다. 완료형으로. 이는,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고 믿음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계속 읽을게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자니라. 완성.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내산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자, 이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끝난 다음에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나와요. 구약에 게시된 은혜의 언약 5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요약을 할게요. 강의 한 읽어보시고요. 다윗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샘플링 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세요. 그것이 6번째 언약이고요. 자, 5번째 언약이고요. 6번째 언약은 드디어 그 나라가 다 흩어졌지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5페이지에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소망. 역사의 촛불이 흔들릴 때 창 너머로 환한 달빛이 보였습니다. 즉 다윗의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건축된 왕국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은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제 점점 새 언약의 완성자, 즉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 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저물어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 언약이 있다. 이 땅에는 소망 없고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셨고, 이제 나라가 다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 16장 6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어서 이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 백성과 다시 맺을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신약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야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심은 언약, 테스트먼트,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독특하고 특별한 형태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주어졌고,
또 그들을 구별하고 보존하고 하면서 구약의 역사가 흘러왔고, 때가 참에 그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서부터 옛 조상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때가 참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을? 구원의 이야기를, 상속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언약이라고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언약의 완성자 성자 예수님, 마지막 7번째 언약 신학 7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성자. 옛 시대의 다양한 모양과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은혜의 언약은 오직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은 한 사람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이 구절은 너무나 분명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의 완성인 거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끝. 그래서 새 언약 7번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단락, 제가 이제 옛세대와 새세대의 차이점 보면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노란색으로 제가 이게 밑줄 쳐놓은 거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오염을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새 세대의 특징이에요. 둘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율법적 의무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끝으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 안으로 초청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적 조명으로 보면 다윗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원 언약과 노아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모세 언약, 말씀의 완성자로서 시내산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요 모든 언약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은 무엇의 완성이다? 언약의 완성이다. 언약은 다른 말로 무슨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즉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꿰뚫으면서 하나님의 브리트, 칼로 잘라주심, 하나님의 자기 맹세적 언약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죠? 네,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 믿음 고백한 후에 우리 조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올릴 찬양,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이것이 구원입니다. 언약입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장 강의안으로 마음을 담고 또 집중해서 강의안을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 강의안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락 하나하나가 곱씹어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도내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말씀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언약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시 자기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시 고백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천한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고 금쪽 같은 존재들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임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모든 사망과 마귀의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금쪽 같은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주셔서 길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 골고다 갈보리 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삶, 천국 백성의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